아멘. 미국의 남침례교단 목사이며 기독교 저술가인 찰리 스탠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성도가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과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죄인으로 살던 시절에는 자신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땀과 수고가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겸손, 충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거듭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며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의지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벌써 닷새 살았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한 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짧은 계획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한 해 동안 맺고 싶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계획이 있고 직장과 일터에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많은 계획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주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경험, 우리의 늘 반복되는 일련의 스케줄을 따라서 그냥 올해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금년 한 해 계획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신 그 계획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며 또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고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13절은 1년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시간과 장소도 정해두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내가 언제 떠날 것인지를 계획했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오늘이나 내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갈 목적지도 정해두었습니다. 어떤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도시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도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야고보 사도의 시대는 로마가 그 지배력을 확장해 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 많은 산업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좋은 종목만 고르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해상무역이 활발했고 주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큰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느 도시에 가면 1년 동안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장사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의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인생 계획 안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계획과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 교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인생 계획과 설계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에 4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가다, 머물다, 장사하다, 이익을 보다, 이 4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 주어가 모두 너희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사의 성공에 대한 인간적인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또한 이 4개의 동사뿐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 1년, 어떤 도시, 이 모든 단어들 역시 인간적인 계획과 또 그 주체가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들이 사용한 동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동사를 신적 송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면 단어가 달라지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장사하게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게 하신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신념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2년 이 신년을 시작하며 세웠던 목표, 계획, 목적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내 뜻과 내 결정만 있다면 다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권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14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선포 안에는 인생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권을 말할 때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당장 5분 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5분 후만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초 후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4절에는 계속해서 우리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너희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것입니까? 우리는 내 생명이라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라면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질병 앞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은 오직 주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을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새해를 계획하고 인생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핵심 단어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모두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의 뜻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만약 주님의 뜻이면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서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날을 살다가 오라고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오라고 부르실 때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욕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 후에 주님께 인정해달라고 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나 노력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경건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그 후에는 온 힘을 다해서 이것과 저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저것도 하기 싫습니다. 점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사역의 부담에서 그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와 거두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것에 참여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져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몸은 편한데 우리의 가질 수 있는 간증과 새로운 찬송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 때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 가운데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결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결과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1년을 계획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허탄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1년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1년 후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겠다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허탄한 계획이며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영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운 모든 계획과 또한 일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이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자랑과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만 나타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자랑은 결국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묻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만났고 이러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 이룰 수 있도록 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생깁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1년 계획, 인생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세워져서 진정한 자랑과 고백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 선을 행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나 저것을 할 때에도 전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과 저것을 행하게 되면 주님은 그 모든 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 작은 것으로 섬기고 작은 것으로 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넘치는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게 하시면, 인생 계획을 세우게 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진정한 자랑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인간적인 계획과 뜻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과 저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한 해를 살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자랑을 갖게 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과 저것을 행하여 진정한 자랑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이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반복적인 습관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그 뜻을 세우며 주님께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기로 원하고 우리의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행하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계획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주여 이것과 저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3일도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3일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운 많은 인생의 계획들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셨다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인 아버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주님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묻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해나가 주님을 기다릴 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진정한 찬송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아있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더욱더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진정한 자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진행되고 있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위에 또한 준비되고 있는 차세대 비전마을 겨울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